200데나리온보다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올해 법원이 새롭게 산정한 자녀 양육비 기준이 있습니다. 영유아는 매월 평균 63만 원이 들고 초등학생 중 저학년은 73만 원, 고학년은 8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대략 9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총 양육비가 얼마가 드는지 계산해 보니 한 명당 평균 1억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3억 2천이 드는 것이지요. 양육비만 이렇고 여기에 기타 경비가 포함이 되면 액수는 더 불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망설이고 있고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계산만 놓고 보면 지금 시대에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결론이 섰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시대는 더 가난한 시대였는데 그때는 형제가 보통 6남매, 8남매였습니다. 어른들이 보통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는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자녀는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 키우게 되어 있다는 어른들의 가르침이 있어서 그런지 옛날에는 계산하지 않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무엇이든 계산하는 시대입니다. 결혼도 조건을 계산하고 자녀 계획도 양육비 계산을 통해 세우며 인간 관계도 유불리를 계산합니다. 직장 선택도 연봉을 계산하고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 곳인지도 계산합니다. 계산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계산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계획 없이 무대뽀로 사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계산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아직 어떻게 펼쳐질지 모를 내일 일을 계산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내일 일하는 시간이 계산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인생을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예기치 못한 변수에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일 일을 계산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더 많아지십니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계산을 하면 할수록 삶의 걱정과 염려가 더 깊어졌습니다. 이유는 계산기를 두드리면 언제나 결론은 부족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산 결과가 넉넉함, 남음 이런 것이었다면 마음이 안심이 되겠지만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인생은 계산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만 눈에 더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할수록 포기하는 게 더 많아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양육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양육비를 계산할 때 계산 결과가 넉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다는 결과를 얻으니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낳기를 포기합니다. 일상에서 생활비를 계산했을 때에 이것도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니 사람들은 취미생활을 포기하고 자녀들 학원도 중단시킵니다. 제가 자녀 셋을 낳고 포기했던 것은 친구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친구가 많았는데 그 많은 친구를 다 만나가며 자녀를 키우기에는 생활비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계산하면 할수록 포기하는 게 많아집니다. 이런 현상이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신앙생활도 계산하면 포기가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순종을 꺼렸지요. 머리로 계산을 해보니 자신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재능 면에서는 말을 잘하지 못했고 조건 면에서는 권력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동족을 돕다가 한번 실패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계산해 보니 모세는 능력, 조건, 경험 면에서 모두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순종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핍박에서 구원하시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도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배경과 조건을 계산해 보았을 때 자신은 미디안 군대를 상대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머리를 굴려 계산하면 부족하다는 결론을 더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신앙은 순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어찌 순종뿐이겠습니까? 계산하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헌신도 포기하게 만들고 봉사도 헌금도 상대를 용서하는 것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계산하면 언제나 능력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능력을 계산하면 부족함이 보이지만 이 부족한 능력을 하나님께 맡기면 놀라운 결과를 이룹니다. 인생도 계산하면 늘 불안하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것도 머리를 굴려 계산하면 부족한 것만 보여 걱정이 되지만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이든 신앙생활이든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계산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삶에 걱정 대신 기쁨이 스며들고 순종, 봉사, 헌신도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산하는 사람과 예수님께 의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모인 숫자가 5,0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니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제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산 빠른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200일치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의 큰 돈이 필요한데 설령 우리에게 그 많은 돈이 있다 해도 이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빌립은 이 결핍의 문제를 만났을 때 계산했습니다. 계산했더니 결론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다른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안드레가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면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오병이어는 성인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계산하지 않고 적은 양이어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빌립은 계산했지만 안드레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계산하는 사람과 맡기는 사람의 결과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계산한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라는 결과를 얻었는데 주님께 맡긴 사람은 넘치고 남는 은혜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차이이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계산법으로는 이 안드레보다 빌립의 행동이 더 현실적이고 합당해 보입니다. 5,000명의 인원을 오병이어로 배불리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빌립이 보여준 태도, 곧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인간적인 계산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계산하면 불가능이라는 결과를 얻지만 적은 것도 주님께 맡기면 차고 넘치는 결과를 얻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문제 앞에서 머리로 계산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맡길 것인가?
문제 앞에서 계산하면 부족함과 포기의 결과를 얻지만 주께 맡기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개척교회를 섬겼지만 처음에는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 개척은 저에게 두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교회 개척을 이토록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원인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자녀 셋을 키울 때에 들어가는 양육비, 학비,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늘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니 개척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밖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돈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제적인 걱정만 없다면 교회 개척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교회 개척을 향한 비전이 마음속에 확고히 들어왔습니다. 계산을 내려놓고 돈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보니 교회 개척은 저에게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제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통로였습니다. 그런 확신이 서자 비로소 기쁨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돈 계산을 하느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멈추고 물질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니 포기하려고 했던 일이 순종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계산할 게 아니라 주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시지만 우리가 앉아서 계산만 하면 그 끝은 언제나 포기, 불가능 이런 것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 가능한 일인지 머리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자기 능력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은 능력이라도 주께 맡기려고 하십니까? 계산하는 신앙은 순종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계산이 서기 때문에 계산하는 신앙은 모든 일에 포기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산을 멈추고 지금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 계산으로는 최대치가 200데나리온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나의 최대치를 넘어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여정이든 신앙생활의 삶이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계산하려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내가 보기에 불가능했던 일도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이루십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고백입니다.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안드레는 이 오병이어의 양이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부족한 양인 줄 알면서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부족한 줄 알면서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해야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능력도 충분하고 경험도 충분해야만 그때 자신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안드레 같은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지극히 작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능력이 부족한 줄 알면서 자기의 경험이 한없이 미달인 줄 알면서 자기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모습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순종은 무엇인가 충분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부족한 중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조금 전에 빌립이 한 말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빌립의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양껏 먹는 것도 아니고 간단히 허기만 달래는 데에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필요했습니다. 안드레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금은 보화를 헌금통에 넣을 때에 동전 2렙돈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누군가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옆에서 500여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면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기꺼이 적은 양인 줄 알면서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믿음이란 부족한 줄 알면서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줄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내 경험이 턱없이 부족해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충분하게 채워지면 그때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능력도 채워지고 은사도 부어지면 그때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믿음입니까? 능력이 충분해졌을 때에 하는 순종은 순종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순종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남을 때 하는 헌신도 헌신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을 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줄 알면서도 순종합니까? 아니면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간혹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저 사람은 반주법도 모르면서 피아노를 치네. 저 사람은 기도하는 법도 모르면서 기도하네. 저 사람은 실력이 안 되는데도 찬양팀에 속해 있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능력이 충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한 줄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능력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자기의 부족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줄 알면서도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물질이 넉넉해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줄 알면서, 모자란 줄 알면서도 자기의 작은 것을 주님을 위해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작은 오병이어가 큰 은혜를 불러올 줄 믿기 때문에 부족한 줄 알면서도 베푸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돼서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줄 알지만 주께서 부르시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실력이 돼서 순종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자신이 부족한 줄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전쟁 경험도 부족하고 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재능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엘리야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부족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이라는 이 숫자가 적은 줄 알면서도 그 인원으로 미디안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드레도 부족한 양인 줄 알면서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부족한 줄 알면서도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부족함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순종, 헌신, 봉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부족함만 보면 멈추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부족함을 보면서도 기꺼이 주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충분함, 넉넉함에서 시작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부족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가루 한 움큼이 기적의 재료가 되었고 다윗의 초라한 물맷돌이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이 하나님 역사의 출발점이었고 예수님의 마구간에서의 탄생이 구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실력도 물질도 배경도 모두 부족하고 초라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불순종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족해도 순종해야 합니다.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도 기꺼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병이어처럼 작은 우리의 능력, 경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적은 드림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기도를 드리셨다는 뜻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들판에 5,000명이 앉아있고 예수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들려 있습니다. 5,000명의 숫자와 오병이요. 이 상황은 감사가 나올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충분한 양식이 준비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넉넉하고 풍족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진 것은 부족해도 언제나 감사는 풍성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이 12광주리에 가득 담겨 있을 때 그때 감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을 때 적은 양이었지만 그때 감사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의 분량이 소유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감사도 많아지고 가진 것이 줄어들면 감사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소유의 양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욥은 소유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풍족할 때도 찬양했지만 다 잃었을 때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은 감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했다는 것은 상황은 열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줄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이 소유물의 양과 상관없이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과를 얻기 전에, 풍성해지기 전에, 모든 것이 채워지기 전에 먼저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함 중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통장 잔고가 비어 있을 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자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한숨이 나옵니까? 감사는 소유의 양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양은 소유의 양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결정합니다. 믿음이 커야 감사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족함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며 더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떡 5개를 들고 감사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작은 것에 그리고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채움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이고 풍성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 중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빈들과 같은 우리 인생에 12바구니가 차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매일 땀 흘려 노동하지 않아도 삶의 결핍을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기적도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적이란 어떤 사건이 사건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히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표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떡으로 배를 불려주면 이 떡을 통해 예수님을 볼 줄 알았더니 사람들은 또 다른 떡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주면 이 은혜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줄 알았더니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복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원하는 것만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지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는 하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삶의 문제 앞에 계산하지 않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 삶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채워져야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부족한 줄 알면서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이 부족해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